보면은 네모 반듯한 성,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네모 반듯한 성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만약에 부제를 하나 더 지으라 그러면은 아마 천국의 모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오늘 이 거룩한 예루살렘은 그 밑에 그 본문에 보면은 네모 반듯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모 반듯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시는 건데, 어린 양의 신부들은 바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도들의 모습이 반듯해야 된다는 것을 감춰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반듯해야 될까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네모 반듯한 그 성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우리 육체의 몸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몸이 죽어져야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에 큰 별이 하나 졌다라고, 교계에 큰 별이 하나 졌다라는 뉴스를 내가 인터넷 뉴스를 통해 봤는데 누구나가 다 알게 됐습니다. 위대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때가 되면은 다 감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옷을 우리가 덧입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네모 반듯한 성, 이 네모 반듯한 성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 땅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네모 반듯한 성을 덧입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자, 보세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입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성의 모습이 이래요. 거기에 보면 12기둥이 있고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12지파, 12자손과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신앙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으로 평생 속이는 사람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 응답받고 말았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속이고 세상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솔직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지금 야곱이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속이고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승리한 모습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까지 좀 보석처럼 존귀하게 그렇게 좀 대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벽옥처럼 수정처럼 맑더라.
벽옥 보석이잖아요. 옥 전체가 보석입니다. 이 보석처럼 하기도 하고 수정처럼 맑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맑다는 얘기는 뭔가 투명체가 있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 깨끗하고 좀 벽옥처럼 보석스럽게 하고 먼지 하나 없이 좀 티 없이 이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모형을 신앙의 우리 반듯한 모습이 될 것인데, 첫째 번째로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라면, 두 번째로는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가 바로 네모 반듯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까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죠. 12지파에 있었는데 지금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예수님의 12세자,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12사도, 이게 반석이면 전부 다 반석인데 베드로가 바로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초석이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아주 강력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가 바로 반듯한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꿋꿋이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기초석이 바로 12제자들이기도 하고 그 위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과 같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말씀에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내 이름을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반듯한 성도, 반듯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가 바로 오늘 네모 반듯한 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신앙으로 또 반듯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두 번째로 내가 놓쳤는데, 교회의 시작이 바로 반석이고,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반듯해야 되는데,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을 측량하면 140규빗이니 사람들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측량해도 우리가 사람을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쓰지도 않는 용어인데 어쨌든 간에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들여다봤을 때 말씀에서 딱딱 맞아야 돼요. 딱딱 맞아야 됩니다. 그 딱딱 맞아야 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 길이, 너비,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길이, 너비, 정육면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이, 넓이, 높이 이게 똑같더라. 우리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가 정육면체입니다. 네모 반듯하면서도 사각, 똑같은 네모 반듯한 사각이지요. 주사위가 정육면체라 그러는데 천국의 모형이 이렇습니다. 천국의 모형이 반듯하면서도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좀 찌그러져 가지고 잘못된 정육면체가 아니면은 천국의 모형이 갖다 맞추면은 안 맞을 겁니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모 반듯한 성, 천국의 모형이 되려고 그러면 반듯해야 돼요. 반듯해야 되는데 길이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몸병 사람들이 보면 가방끈이 짧다, 가방끈이 길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자라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보면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하고 난 뒤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지금 어린이라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청소 유소년이냐 어른이냐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른이어도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어른스러워도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볼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속에도 우리가 이런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속에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금방 와주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중직자보다가, 못난 중직자보다가 신앙생활 더 멋있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으로 어린아이 모습에서 머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맨날 했던 잘못 또 하고 아빠한테 야단 맞고 또 잘못하고 아빠한테 야단 맞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야단 한두 번 맞더라도 그 다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개가 먹던 것을 토하에 놓고 다시 먹더라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했던 잘못을 반복을 하는 것 가지고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성숙해져 가야 되고 성숙해진 만큼 우리가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 넓이를 말합니다. 넓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도량 넓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넓이. 말씀을 아는 만큼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을 좀 우리가 동반이 돼야 돼요. 행동이 좀 동반이 같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알면서도 행동은 반쳐도 못 따라가면 반듯한 모습이 아니지요. 말씀 10개 하면 행동도 10개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못 따라가지 않아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만이 반듯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은 10개 하는데 행동은 5개 하면 그게 반듯할 수가 없잖아요. 정육면처럼 천국의 모양은 네모 반듯합니다. 장과 광과 고, 길이, 넓이, 높이 똑같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높이를 얘기합니다. 높이, 신앙의 경지, 하나님하고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얼마나 다른 데로 올라가고 있느냐,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 수시로 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그만큼 행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말씀 많이 아는 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네모 반듯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만큼 많이 행동도 해야 되고 행동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죠. 더 가까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알면서도 말하는 건 아주 엉망인 사람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설교는 멋지게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는 딴짓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밖에 가지고 식사 내가 살게 그래놓고는 가서 밥 먹고 난 뒤에 돈 내기 싫어가지고 미그적거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설교는 멋지게 나누고는 행동은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는 보면은 남들에게 많이 퍼줘라 줘라 그러면서 자기는 뭐든지 있으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는 배불라고 설교는 그렇게 주라고 설교를 해놓고 뭐든지 가지고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넓이하고 길이하고 넓이하고 너무 안 맞는 거지요. 아는 만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멋지게 해놓고 행동하는 것 뭐라 그럴까? 하여튼 내가 지금 이게 잘못하면은 직접적으로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날 겁이 나는데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금 알더라도 조금 아는 거 하려고 행동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행동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버지 내 모습 어떠나요? 하고 수시로 자기 스스로 검증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모습, 네모 반듯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반듯해야죠. 아는 만큼 좀 행동하고 행동하는 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네모 반듯한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남들이 그들을 알아봐줘요. 내 명함에 멋진 명함 말이야. 무슨 총회장, 무슨 대회장, 무슨 회장하고 이렇게 명함에 많이 써가 다니기보다가 그거 쓰지 않아도요. 어디 가지고 행동만 이렇게 아는 만큼 똑바로 하면은 남들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아무리 무슨 총회장, 무슨 노회장하고 이런 명함을 많이 붙여 다니고 부흥사 대표회장, 총재하고 부처가 다녀도 행동 옳지 않으면은요, 명함 받아보고는 오히려 그 사람 보고 얼굴 찌푸릴 겁니다. 이거는 반듯한 모습이 절대로 아니죠. 내가 좀 반듯한 모습이 돼야만이 행동하고 말하고 좀 일치가 돼야만이 남들이 봤을 때 그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배곡처럼 보석처럼 존경받을 수 있죠. 그 성은 정금인데 정금은 100%를 가지고 정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금을 18K, 24K 이렇게 말하죠. 18K는 18금이 18%가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100%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금이라는 얘기는 100%를 얘기를 합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최다도로 용광로에서 뜨겁게 해가지고 불순물 싹 걷어내고 난 뒤에 정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만 내 안에 꽉 차있고 순수 잡다한 것들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어떤 지식, 세상의 어떤 그런 수수, 세상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주고 감히 내 안에서 또아리 들지 못하도록 그것이 와주고 좀 괜찮다 생각하고 내 안에 와주고 또아리 들어보면 뽑아내기 어려워요. 뱀이 사단을 우리가 뱀이라고 그러죠.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또아리 들잖아요. 뱀처럼 또아리 들고 둥지로 들어보고 나면은 평소에는 은혜롭게 하면은 잘 은혜로운 척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조금 상황만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뱀이 독사가 사람을 공격할 때 머리를 들잖아요. 머리를 들고 공격할 자세를 취하듯이 속에서 뱀의 머리가 들고 나를 격동을 시킵니다. 그럼 내 마음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100%가 아니면은 수시로 사단이 내 속에서 나를 격동하게 돼 있습니다. 100%가 되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유리 같더라. 말했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맑은 유리 같은 사람들이죠. 말은 동쪽 얘기가 나오고 행동은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말한 사람은 저 사람 말은 100%야. 저 사람 말은 보증수표야. 이런 말을 들어야죠. 제가 참 이런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데 실명 나올까 참 조심스러운데 제 앞에서 거짓말을 터무니없는 거짓말 해놓고 나를 갖다 그렇게 거짓말을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지금 내 앞에 태연하게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교 목사님 정말 만날 때마다 반가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야 이거. 이거는 목회자도 아니어야지. 이게 무슨 그 목사야. 그리고도 얼굴 하나 안 붉히고 하도 그러길래 거짓말 하는데 징그럽다 이래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태연하게 다녀. 이게 무슨 목사야.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속에도 사단이 있습니다. 목회자 속에도 사건이 있어요. 좀 목회자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지도자답고 성도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좀 삐지가지고 막 남들한테 성질 있는 데를 없는 데를 막 다 버리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습니까? 반듯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반듯해야죠. 이런 모습이 바로 반듯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반듯한 사람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 트입을 잡을 데가 없어. 흠 잡을 데가 없어. 맑은 수정 같은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리가 투명체잖아요. 들여다보면 다 보여. 뒤에 모습 다 보여. 다 보이듯이 내 스스로가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가 나를 깨끗하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작은 거 조그마한 사소한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성질을 픽픽 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상처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네모 반듯한 성 바로 오늘 천국의 모형인데 그 모형이 천국에서 하늘로 내려오는 그 천국이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데 그 덧입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네모 반듯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많이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들 그대로 하려고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 또 하려고 오늘 안 돼. 아버지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내일 또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리고 오늘 못해서 내일 또 하려고 애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맑은 수정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천국의 모형, 계시록의 21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형, 네모 반듯한 성이 내려오면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천국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 있는 반듯한 사람이 되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